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망의 권세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렇게까지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교훈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걷게 된 거예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야, 내가 걷고 있구나 하고 막 신이 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막 이렇게 걷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불러 세웠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감히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니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모든 계명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이 유대 민족의 상징처럼, 유대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여 년 전에 이 랍비들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편집한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안식일에 금해야 할 활동 39가지가 이렇게 이 목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제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랍비들이 가르쳤는데 그것을 규정해 놓은 목록이 39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 사사로운 일을 하는 거를 금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이 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금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안식일에는 요리를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바느질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글씨를 쓰면 안 돼요. 글씨를 지워도 안 돼요. 물건을 운반하면 안 돼요. 그리고 900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자,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일이 된다. 이 안식일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노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이 전기 스위치도 올리지 않습니다. 불을 켜거나 끄지 않아요. 뭐 요리도 일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일이 된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불이 켜지죠? 불을 켜면 안 되는데 불이 켜지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문 열 때 불 켜지는 것도 안 돼요. 유모차도 끌지 않고, 열쇠를 들고 다니지 않고, 책도 들고 다니지 않아요. 뭐 지금도 물론 900m 이상은 걷질 않습니다. 그래도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생활은. 자,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그래서 안식일 날 먹을 음식을 그 전날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기만 되도록. 그 다음에 난방이라든지 뭐 전기불 켜고 하는 거 어떡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안유성 형제처럼 기가 막히게 설치를 잘 합니다. 그래가지고 샤바트 모드라고 해요. 안식일 모드라고 해서 안식일 모드로 시간 되면 저절로 불이 딱 켜지도록, 시간 되면 저절로 꺼지도록 만들어요. 냉장고를 문을 열어도 불이 안 켜지도록 설정해 놓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샤바트 모드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날은 층층이 자동으로 서요. 모든 층이 자동으로 서고 그렇게 누르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규정해놓고 지키는데 지금 38년 된 병자가 뭐 하고 있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어요. 물건을 운반해? 이건 노동이야, 노동.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정말 큰 문제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침받은 병자는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실 나는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으로써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에게 안식일을 범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지금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새 삶을 얻었어요. 그러면 야, 놀랍다고 찬탄하면서 기뻐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죽은 자와 같았던 삶에서 회복된가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지금 뭐에 관심 있어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 혼란이 일어날 것을 이제 예방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어요. 자, 이 사람이 성전에 찾아간 것은 왜 찾아갔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해 찾아갔겠죠.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구절을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것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다. 물론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징계로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신 거냐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게요, 이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특정한 죄에 대한 징계로도 오는 것이지만 모든 인류가 빠져 있는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그 비참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병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뭐예요? 궁극적인 결과는 뭐죠? 영원한 형벌이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그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오는 이런 비참의 상태,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 같은 걸 겪으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잠시 이렇게 그 죄의 결과를 조금 맛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때 얼마나 두렵겠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 큰 것이 뭡니까? 이 병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이 병보다 더 큰 것은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 질병을 포함한 모든 이 비참의 상태는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의 길을 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으니 죄의 길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는 이런 일반적인 교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칼빈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 특정한 죄지어서 그 죄에 대한 벌로 이렇게 질병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는 이런 교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이렇게 침상치에 메고 주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네 죄사함을 받.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그 사람이 무슨 특정한 죄에 대한 벌로서 지금 중풍병에 걸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질병을 고쳐주신과 동시에 이 사람의 구원을 이제 선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제야 이 38년 된 병자는, 고침받은 병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유대인들에 가서 말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를 불렀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막 예수라는 사람이 눈에 가시와 같았거든요. 어떻게 흠을 찾아가지고 흠을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그냥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무슨 증거를 잡은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증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거세게 비난하고 예수님을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써 일을 했잖아요. 노동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기만 일한 것이 아니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일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오늘 일하고 계실까요? 쉬고 계실까요?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주일날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일하고 계세요? 쉬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엿새 동안에 할 일 다 해버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쉬고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창조하는 것만 일입니까? 창조하신 다음에는 무슨 일 하세요?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 안에 어떤 일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쉬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해가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변함없이 만물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변함없이 우리의 호흡을 조정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어도 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마음 놓고 쉬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인들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만 해도 죽어 마땅한 죄거든요. 구약시대는 안식일 범하면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그렇게 사형 판결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안식일을 범하면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마다 죽어 마땅한 죄인데 자기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로 여겨요? 자기의 친아버지로 여겨.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름도 못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라고도 못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 대신 뭐라고 불러요? 하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여 하지도 못하고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똑같이 일한다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참남죄라고 해요. 무슨 죄? 요걸로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신성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죽임을 당한 이유가 두 가지 죄.
안식일을 범한 죄, 친성 모독죄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친성 모독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절대 살려둘 수가 없다,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어요. 막. 그리고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굳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을까요? 병을 고치시더라도 그냥 살그머니 고치시면 되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의도였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또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의 잘못된 관념을 지적하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의 참뜻을 도외시하고 문자적인 규칙 준수에 집착하였으며 이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율법주의라 이렇게 부릅니다. 율법주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자, 우리를 그냥 짐을 지우고 힘들게 하고 그냥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을까요? 우리 행복을 위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온 율법의 강령이라는 말은 그 핵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행복.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배하라는 말과도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길이 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오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자, 율법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성시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막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율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율법은 마치 뭐와 똑같았냐면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살면 매뉴얼이 따라오잖아요. 매뉴얼. 그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가장 고장나지 않고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사용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살 때 인간이 가장 기능을 잘 발휘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기쁘게 해요? 아니면 무겁게 해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냥 계명을 정말 우리가 혼란 가운데 살고 그냥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우둔해졌다가도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 눈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명하신 것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이 율법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먼저 뭐예요? 죄와 비참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감사의 삶을 아는 것. 근데 율법은 어디에 속해요? 감사의 삶에 속해요. 감사의 삶.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움을 얻는 수단으로 삼았으며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주의. 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인색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나 막 찾아내고 막 이런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매우 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계명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 사역을 이제 완성하셨다는 것이지 그때부터 아무 일도 안 하신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날을 안식의 날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통치하심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래로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배울 때도 이 안식일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날이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막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삶의 주관자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 노력에 달려있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능력 있나에 따라서 내 삶이 좌우되지.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일을, 자기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내려놓고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내 삶이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지, 의존된 피조물이지. 내가 사는 것이 나의 노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달려있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40년 후에 출애굽 제2세대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해 주실 때에는 한 가지 의미를 덧붙여 주셨어요. 신명기 5장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를 완성하신 것을 이제 근거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뭘 근거로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속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죠. 왜 바뀌었습니까?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구속의 기념일인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이제 것을 기념하면서 뭘 바라보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영적인 안식을 바라보도록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안식을 완성하신 날이 언제예요? 그 구속을 이루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일로. 자, 주일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 안식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식일이 의미하던 구속이 성취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안식일 개념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자,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식을
성령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요, 천국을 맛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뭐 하죠?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랬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 안식일을 줘가지고 그냥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뭐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짐이 되게 만들고 이러려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도록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가 복을 받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도록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안식일을 그 안식일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문자적인 명령 자체에 집착하고 또 문제가 뭐냐면 수많은 금지 규정을 만들어냄으로써 안식일을 기쁨의 날이 아니라 무겁고 부담스러운 날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날인데,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안식일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지, 그냥 온갖 규정들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너무 무거운 날이지. 아이고 빨리 안식일 좀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안식일이 한 몇 주 만에 한 번씩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안식일의 참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언제 고치셨어요? 일부러 안식일 날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짝 고치셔도 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병에서 놓여 회복된 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안식이 뭐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이 창조의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이 구속의 기념일이거든요. 안식일은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쉬게 하린다는 말이 이 죄의 짐에 눌려 있는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말이거든요.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38년 동안이나 병에 매여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신 것은, 고쳐 주신 것은 죄에 매여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너무나도 그 안식일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특히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행위는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찬양하는 행위였어요. 자, 병자가 고침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뭘 증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 나은 걸 증거해야 되잖아요. 야, 내가 38년 동안 걷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이 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막 살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낼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관행을 들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뭘 행하는 게 옳아요? 그러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일을 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안식일에 뭐 해야 돼요? 자, 일단 이제 자기 일을 쉬는 게 첫 번째라면 자기 일을 쉬는 대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를 미리 정리한 후에 주일에는 온종일 세상적인 직업과 오락에 관한 행위와 말과 생각을 그치고 거룩한 안식을 지킬 뿐 아니라 그날 내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적이고 사적인 행사에도 그리고 필연적인 의무와 자비의 의무에도 종사하게 된다면 그때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한 상태로 있게 된다 그랬어요. 자, 안식일에 뭐 해야 돼요? 모든 사사로운 일과 오락을 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건 또 뭐예요? 예배.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이제 공적인 예배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고, 사적인 예배는 이제 교회 예배하고 돌아가면 집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 예배를 드리는 개인 예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또 경건서적을 읽는다든지 어떤 그런 영적인 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라고 그랬어요? 자비의 일. 무슨 일? 자비의 일. 이게 이제 선한 일이죠. 가난한 자를 돌아본다든지 아니면 병자를 돌아본다든지 이런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계명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 가운데는 유대인들처럼 금지 규정 만들어 가지고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식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고 또 기뻐하는 날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 날이 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식일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막 이런 날이 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안식일 계명을 왜곡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은 뭐 게임도 못하죠. 그리고 공부도
못하죠. 뭐 공부하는 사람은 또 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죠. 뭐 안식일날은 뭐 주일날은 뭐 사 먹지도 못하죠. 그러면서 교회 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루 종일 보내죠. 자, 그러면서 뭔가 내 시간을 손해보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즐길 수 있는데 즐기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부담스러운 날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 주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날인데 주일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문제예요. 자,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 전혀 즐겁지 않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의무감으로 가. 물론 어쩌다 한 번에 이럴 수 있지만 계속 그런다면 그 관계는 문제가 있는 관계죠. 그런 것처럼 이 주일이 정말 기쁨의 날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안식일 계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범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또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날에는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반대로 안식일 계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안식일을 함부로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 일단 구별해라 그랬어. 구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날이나 주일날이나 평일날이나 구별이 안 돼.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는 거 빼놓고는 똑같아요. 똑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TV를 보고 오락을 즐기고 또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주일은 휴일이다. 주일은 뭐다? 주일은 내가 쉴 수 있는 날이다. 휴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는 말입니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일은 Lord's Day, 주의 날입니다. 자, 주일이 무슨 날? 우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물론 일주일 전부가 주님의 날이지만 주님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라. 엿새 동안은 너희들의 날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데 일곱째 날은 나의 날로 구별해라. 그래서 나의 날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주일은 휴일이 아니고 무슨 날?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떼어드리잖아요. 이 전부가 주님의 소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10분의 9는 너희 자신을 위해 쓰고 10분의 1은 나에게 드려라.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심지어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왜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이 일주일 중 엿새 날이 우리의 날이라면 이 주일 하루는 누구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휴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 날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는 원리는 명백하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은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지점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외에 규정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기준을 삼아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잘못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안식일 날은 전기 스위치를 켜지 말라, 안식일 날은 900m 이상 걷지 말라, 자, 이런 말씀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정들을 율법처럼 만들어 가지고 지키면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 이런 게 율법주의잖아요. 이런 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의 원리를, 목적을 잘 알고 이제 목적에 따르려고 우리가 각자가 다 노력을 하는데 이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직장이나 사업은 완전히 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직장들이 많죠. 경찰관, 교대 근무하잖아요. 또 뭐가 있나요? 소방관, 간호사. 그래서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안 하고 주일날 뭐 그 시험 보는 거 이거 아예 안 봐버립니다. 주일날 시험 보는 거는. 자, 이런 거 옳아요, 틀려요? 그 사람이 그런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 우리는 칭찬해 줄 만합니다. 얼마나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만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고 그걸 자기 공로로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지, 정말 자기가 확신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어떤 일은 가능하다고 했냐면 필수적인 일, 자비의 일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자비의 일은. 그래서 여러분, 소방관 있어야 되잖아요. 간호사 있어야 되잖아요. 간호사 없으면 어떻게 돼? 버스 운전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필수적인 일로 여겨서 뭐 교대 근무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옳아요, 틀려요? 뭐 이것도 옳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옛날 그 유대 상황과 달라요. 유대는 국가적으로 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지만 지금은 너무 사회가 지금 이렇게 고도로 복잡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 국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옛날에 처음 노예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예들이 어떻게 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노예들은요 주일날도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언제 드리냐면 밤에 드려요. 밤에. 아니면 새벽에 드려요.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 황제가 주일에는 다 쉬도록 하라 하고 그걸 이제 공휴일로 지정하고 휴업령을 내리거든요. 그때부터 주일을 지킬 수가 있었지, 그 전에는 이 노예이기 때문에 주일을 그렇게 지킬 수가 없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돈 쓰는 일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쓰면 나도 주일을 범하는 것이 되고, 자, 돈을 쓰면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도 일하게 되잖아요. 내가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주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 해가지고 일체의 돈을 안 씁니다. 옳아요, 틀려요? 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얼마나 힘들 텐데 그렇게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 나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렇게 또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찻집에도 갈 수 있다, 주일날에도, 아니면 뭐 음식점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가벼운 교제를 위해서 가벼운 뭐 운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옳아요, 틀려요? 그것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사사로운 일과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을 행하라는 원리는 분명하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누가 맞고 틀리다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명시하지 않은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기준을 삼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안식일의 본뜻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고자 각자가 양심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 자, 이번 다음 주 암송 구절을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합시다. 자,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자,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올바른 금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자, 유다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 둘째는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즘 계속 강조되는 게 있었죠. 내가 만일 너희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유다의 회복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가 이 말씀 계속 강조했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결정적인 요소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뭐가 결정적인 요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왜냐하면 안식일은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노라? 표징을 삼았노라. 이 주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에요. 표징. 그러니까 주일을 통해서, 주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요게 분간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배울 때 이 네 번째 계명이 사랑의 표상이라고 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뭘 통해 드러나요? 주일을 통해 드러나요. 주일을 통해.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나서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 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그 개혁 가운데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가 안식일 개혁이었어요. 무슨 개혁? 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를 경건의 표지로 여겼습니다. 자, 주일 성수가 경건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일 성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자,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신앙은 주일 성수를 통해 고백되고 표현됩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가 공급되는 영혼의 장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이 달려 있어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안식일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주일의 개혁이 필요해요.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이 말씀대로 주님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개혁합시다. 이 주일을 개혁해 합시다. 한 주간 동안 주일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도록 합시다. 주일에는 모든 일과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되도록 합시다. 주일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도를 섬기는 날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뭔가를 얻어가야 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일은 나를 내려놓는, 내가 죽는 날이에요. 무슨 날? 주일날만큼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집중하는 날이에요. 주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고백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기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입니다. 경건의 표지입니다.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좌우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좌우되고 미래가 좌우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일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엿새 동안은 우리 자신을 위한 날이지만 이 주일만큼은 주님의 날로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이 거룩히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